말씀은 신약성경 354페이지,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17절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17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저께 이어서 오늘 고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이어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설명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 7년 단위로 이제 해방이 되는 안식년이나 50년 단위로 해방되는 희년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엘 제도라고 해서 친족이 빚진 친족의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또 자식이 없으면 또 대신 낳아주고 그래서 대를 잇게 하고 영원히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으로서의 제도가 고엘 제도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표정들이 다 새롭다라는 느낌의 표정이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해요. 왜냐하면 이건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엘 제도가 있다. 그러면서 그 고엘 제도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룻기다. 룻이 과부가 되었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그의 남편이 되어서 그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대를 이어주는 이야기.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누가 나왔냐면 다윗이 나왔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이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통해 나오셨다. 굉장히 이것은 하나의 사건, 구약에 있는 사건들은요,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람의 제도와 그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고엘 제도의 시작은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사실 공부하고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한마디의 문장은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구약 속에 함축되어진 결과물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것을 다 이해하려면 사실 구약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알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비밀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와요.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그럼 왜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됐을까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또 창세기로 가야 되죠. 왜 그렇게 되었냐?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보낸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살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그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종으로.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형제와 아버지를 다 붕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 형님들 다 내려오세요.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제가 여기 총리니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영적인 의미에선 장자 역할을 감당했죠. 첫 번째 아들은 루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지만 루벤이 육신적으로는 장자였지만 영적인 첫째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다 어디에서 먹여 살리냐면 애굽에서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정말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왕이 바뀌면서 그 당시의 과거를 몰랐던 애굽의 왕이 생기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아지니까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요셉도 몰랐던 왕으로 인하여 종살이했던 그 시간이 400년이었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겠다.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 탈출하는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고엘 제도가 딱 여기에 이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엘 제도의 시작은 출애굽에서 시작해요.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문설주에 발라라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간다. 그게 유월절이죠. 패스오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죄와 사망의 죽음 권세가 지나가는 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과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렇게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지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사건의 모양이에요. 이건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그대로 이루신 거죠. 그래서 고엘의 제도의 시작은 출애굽이고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구약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9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라고 하는 이 아기와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로부터 난다라고 말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15절 그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뱀의 후손이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죠. 인간이 처음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사람이 죄짓게 했던 마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박살내겠다. 죄와 사망 권세 다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애초부터 예언을 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내용에 확실히 정통하면요 어떤 이단이 와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래요. 아닙니다. 통일교 아니에요. 그 무엇이 와도, 그 누가 와도, 심지어 어떤 다른 종교가 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정말 구약을 통해 알게 돼버리면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인자라고 칭한단 말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냥 훌륭한 사람, 위대한 분, 사람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게 언제 증명되었냐면 부활로서 증명됐죠. 로마서 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육신으로 나셨으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증명되셨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이죠. 부활의 복음을 전하죠. 사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죽음과 저주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위대한 창시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다 죽었습니다. 다 무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는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인자,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왜 그런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즉 당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인자이신데 이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왜 그럼 이렇게 오셔야만 했냐? 고엘 제도로 다시 갑시다. 고엘 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고엘 제도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어떤 값을 물러줄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러줘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빚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책임져야 되냐면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형제가 책임지는 친족이어야만 해요. 고엘 제도. 자, 그러면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 권세, 이 죄의 값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친족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구약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2장 11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과 친족이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형제가 됐다. 친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고엘 제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볼까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17절이거든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에서 보면 형제들과 같이 됐다는 건 우리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친족인 우리의 죄를 사망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와우, 이거 엄청난 거죠. 자, 뒤에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같이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어저께 이 속량이란 단어 같이 어려운 단어 고엘이란 속량이란 말이 고엘이 되셨다는 거예요. 와우. 우리가 뭐길래요? 우리가 뭘 잘했길래요?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그분이
고혈이 되셨습니까?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의 진액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예, 여러분 이 고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원이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분들이 그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